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명절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함께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두 부류의 선한 이방인 바로의 딸과 미디안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족국의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살렸고 이방 땅의 제사장이 도망자를 품어준 이야기,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룬 것이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거라면 오늘은 그렇다면 왜 하필 이방인들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의 경계를 넘고 신분의 경계를 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모세가 자라난 환경을 먼저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젖을 후에 바로의 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세계관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신앙은 당시 어떻게 전해져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하던 시기, 모세가 성장하던 시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사실 애굽적 세계관과 애굽적 종교관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은 거의 드물었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들의 조상의 신이긴 하였지만 그들이 애굽의 신을 대하듯 수많은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되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때 드렸던 기도의 전통이 사실 모세가 있던 당시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시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 신을 그들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예배와 애굽의 기도 방식을 그들의 예배와 기도 방식과 접목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신앙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우리의 가문의 조상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듯 당시의 문자와 글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문헌이 전해지는 것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의 조상신의 이름으로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그가 어떤 신인지 무엇을 잘하는 신인지에 대해서는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애굽에 살고 있다 정도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 알던 바와는 다르게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하여 젖을 먹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모세에게 매우 심오한 신앙 교육을 전수하였다. 이건 아마 낭설에 가까운 이야기 혹은 잘못 전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납득되셔야 합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쳤다? 이거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저는 이 사실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걸 어디서 확인 가능합니까? 사실 출애굽기 2장 본문 자체가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 어디에 신앙 교육을 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 영웅도 신앙인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쳐 죽인 것. 이게 그가 한 일입니다. 물론 모세는 정의감에서 이 일을 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어떠하던 간에 그가 행한 건 살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핀 후에야 행동한 것, 이 12절의 고백은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모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살인 사건 다음날에 이뤄진 일은 충격적입니다. 13절인데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두 이방인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그 행동을 확인했는데요. 바로의 딸은 신으로 떠받들여지던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남자아이인 모세를 목숨을 걸고 살려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저주와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가 모세를 살리는 것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에서 온 낯선 남자이자 아무 연고도 없는 도망자 출신인 모세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 동포를 보며 형제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그런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며 거부합니다. 감사는커녕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무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신앙적인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선민이라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자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부하고 있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멀리해야 할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 설계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할 때 정작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절만 듣고도 회개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나만 하옵소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가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출애굽기는 탈출은 표면에 드러나는 장면에 불과하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들을 너희가 봐라.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담당하는 영역과 어떤 조그만 지역의 신에 불과하지만 너희가 잊은 하나님은, 너희가 잊은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신들처럼 공포를 세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게 출애굽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제 말이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건 차별이나 구별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통로를 세우신 것이지 울타리를 치신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사랑 안에, 그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의 원리가 출애굽기 2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쓰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시고 미디안의 제사장을 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은 국경도 민족적 차별도 없다. 신분의 경계도 종교의 경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다를 증언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곳을 향해 흘러 넘쳐갑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만든 울타리나 경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애굽인이라는 그 사실이, 미디안 제사장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경계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작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편 저 편을 가르고 교회 안 사람과 교회 밖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먼저 경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넓은 사랑 안에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그 깊은 은혜 안에 우리의 얕은 편견이 씻어지는 놀랍고 복된 일들을 먼저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이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던 저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저로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선민과 이방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넓은 사랑 안에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